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1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시겠는데요. 그 단락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곳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성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거죠. 그 성소에는 일반 백성이나 또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성소는 더 구별된 구역이었고 이곳에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요.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린 채 이 속죄의 피를 들고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러한 이제 규정이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 의식을 행할 때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11절에 보시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즉 유대인이 그 만들었던 그 장막이 아니고 더 크고 완전한 하늘의 장막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인성을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그 하늘에 있는 그 장막에서 사역하신 것을 11절에서 말씀했고요. 12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이때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단번의 그 완전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로 넘어가면 여기에도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율법 아래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의식들은 일시적인 정결함을 제공할 뿐이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율법의 제사는 외적인 정결함만을 제공했다는 거죠. 이 붉은 13절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 이것을 통한 정결 내에는 단지 외적인 정결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요.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을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만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르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양심까지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을 정결케 함에 대해서는 이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동물의 피로도 외적인 정결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희생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의식적인 정결이 아니라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단순히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희생이고요. 또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이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에서 17절인데요. 이 부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전체 본문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장벽을 제거하셨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살펴보게 되면 신구약 곳곳에는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땅에 이제 아래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두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구렁텅이가 가운데 있고 지옥과 낙원이 있어서 그 낙원에 그 나사로가 가 있었고요. 또 부자는 지옥에 이제 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에베소서 4장 8절 구절과 또 시편 68편 18절 이런 구절도 살펴보면은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갔을 거라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끌고 가셨다라는 표현들이 신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제 구약 성도들이 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구약 성도들도 이미 이제 낙원에 가 있고 이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 같이 이제 낙원을 갔을 거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확정된 언약이고, 또 구약 성도들까지 포함한 그런 속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15절에 언급된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첫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이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유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유언의 경우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속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확정되었고요. 이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구원의 약속도 죽음, 즉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새 언약이 실제로 유효하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17절에 그 유언자가 생전에 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 뭐 유언장을 이제 보관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 없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8에서 22절까지 첫 언약과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먼저 18절을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첫 언약과 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약의 첫 언약, 이 첫 언약도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확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구약의 언약이 그 희생제물의 피로 맹세됐을 때 효력을 갖는 그런 고대의 풍습이나 관습, 이런 게 이제 반영됐다라고도 그런 말이 있는데, 피 없이 언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리가 신약의 희생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첫 언약조차도 희생 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다. 즉 구약의 첫 언약도 피로 맺어졌으면 피 없는 언약은 성립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은 이제 레위기 17장에도 나와 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넘어가 보면 이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에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섞어서 이제 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과 맺어졌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언약의 이러한 조건을 지켜야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봉인할 때 피를 백성에게 뿌린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확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백성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는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과 맹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 모세가 그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에 또 피를 뿌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정결 의식 같은 건데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결함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통해서 성막 또 제사 도구들 이런 것조차도 다 깨끗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구약의 성소가 참된 것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 모세가 성막과 기구들까지 피로 정결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늘 성소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22절 보니까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였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로 속전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구약에 보면은 또 정결법에 따르면은 또 물을 통한 정결례, 불을 통한 정결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본적인 죄사함에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지만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가 최종적인 속죄의 제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영원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다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성소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하늘의 성소는 더 나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순한 상징적 정결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하늘 성소조차 완전한 희생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23에서 2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25절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행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반복적인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의 희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27에서 28절까지는 단번에 드린 희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잠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은 곧 심판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해서 재림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9장을 마치고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단락을 보시면 율법의 한계와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율법의
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만약에 율법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이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2절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 3절, 4절에 가 보시면 그 황소와 염소의 피, 이것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다른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인데, 어쨌든 세상 죄를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는 것이지 짐승의 황소와 염소의 그 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다 정리하기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제 5절부터 보시면, 구약의 제사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예비하신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8절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이것 다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단락 11에서 14절 보시면 영원한 제사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완전한 제사였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사역을 현재도 담당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목도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모든 것이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시인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아직도 현재도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사제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고,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15에서 18절 보시면 성령의 증언과 죄사함의 약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인용된 구절인 걸 알 수 있는데 구약이 어디서 인용됐는가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뭐 주석서나 어디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예레미야 31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간상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되실 때, 시간 되실 때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면은 그 33절, 34절 이쪽에 31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죄가 영원히 해결될 것을 증언하셨다는 그 내용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고 또 죄의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언은 새 언약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의 완성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규율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 또 순종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이것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더 이상 반복적인 속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의 기억조차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죄가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은 율법의 반복적인 제사에서 벗어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첫 언약과 그 피로 세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한계가 있는 율법에서의 그 제사를 대체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문제풀이가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아래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이유들을 적어보세요. 이미 그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일단 급이 틀리잖아요.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이랑.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9장 12절에 14절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이 대속죄일마다 염소와 송아지로 제물을 바쳤고, 자신의 죄와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매일 희생제물을 드렸으며, 근데 이 희생제물은 본질적 가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한 의식적 예법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매일 되풀이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 자신의 피를 가장 거룩한 곳으로 직접 들어가셨고,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였고, 한 번의 제사였지만 영원한 구속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10장 11절과 12절의 차이점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이 끝이 없는 사역이나 제사, 그래서 이를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었어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했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한 번의 제물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또 구정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죄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고, 죄를 위해 더 이상 아무 할 일도 남겨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오시면 이거 보면 암송아지의 제 용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결케 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되기 위한 용도였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제 적용이 나오는 게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사용해서 이 속죄제, 이 사람의 죄를 상징적으로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고요.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 물이 바로 이 죄를 사용한 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맞은 사람은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그 죄를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한 자, 여기서 정결한 자는 아마 정결 의식을 마친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뭐 이것도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이 죄를 섞어 만든 물을 뿌려서 정결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의 문제로 장래 좋은 일이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답이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드리면, 십자를 계획할 때와 동일시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과 영적 축복을 의미한다. 다하비는 답이 같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 맥킨토시 성경주석에 보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구속. 그래서 이 장래 좋은 일이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14절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것은 각각 무슨 의미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육체를 정결하는 것의 의미는 염소와 황소의 피, 송아지의 피제로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초래하는 악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이 양심, 이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양심을 깨끗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육체의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눈에 드러나는 것이지 실질적인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단회성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거고, 양심을 더럽히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내적인 더러움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거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된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한다는 또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심을 더럽히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죄에서의 완전한 정결을 가져다 준다. 완전한 정결이다.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옛 언약이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거기 도표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렸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여기는 모세가 예로 들어 있는데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 이어서 뭐 송아지 염소의 피로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그 책, 그러니까 뭐 계명책, 그때는 십계명 돌판이 있으니까 돌판에 뿌리고 그다음에 백성에게 뿌리는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도표를 그린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기록에 보니까 1300년대까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제사 의식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1300년대에 만든 제가 1600년까지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태우면 그 재가 엄청나니까 그거를 계속 그냥 재활용하는 거죠. 없을 때까지. 그리고 지나면 또 태워가지고 재 만들어서 또 섞어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아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예. 준비됐나요? 그럼 제가 천천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으로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옛 언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 피, 이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뭐 그 언약이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말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옛 언약, 그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없어졌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가 되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에 보면 이제 그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들이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세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문제니까 한번 쭉 훑어보면 첫 번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B번은 이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귀신을 뭐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귀신으로 분류되는 이 죄의 세력들을 쫓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쫓겨나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 성령을 한없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잖아요. 그 무한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번은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성령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번은 죽음에서 살리심, 부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그 본문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요거는 좀 더 뭐 이 답에 대한 내용들이 다 주관적이지만 요건 좀 더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 언약 곧 율법에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매년 속죄를 했지만 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대해 그 깊이와 무한함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히브리서는 절대 이 쉬운 성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5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상 성소 및 기구들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 하늘에 있는 그것, 하늘 성소들은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렵죠.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성경만 가지고는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이 희생제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모든 것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상징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지상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모형이 필요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에는 더 좋은 제물이 요구되어졌고 바로 그 더 좋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셨으며 이 그리스도의 제사가 옛 언약에 의한 제사보다 우월한 제사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 언약 아래 많은 제사 제도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완전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제사로 대체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형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제물과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인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 그 자신과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근데 여기서 정결케 된다는 말이 이 하늘의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피로 하늘을 포함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인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좀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심은 언제인가? 사실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는 그가 나타나면 백성들은 그들을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준영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그 대제사장 이게 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그 끈으로 묶고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종종 아마 그 대제사장 중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좀 뭐 부족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아 죽는 경우가 있어서 끄집어내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줄로 이 끄집어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이는 성도들을 위한 아들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으로 받으셨다는 확증이라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절정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휴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있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이 아래 말씀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 17절과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16절은 이 첫 번째 언약은 돌판과 구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이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단회성이 있었지만 새 언약은 그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축소를 시켜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 이게 단회성이지만 영원성을 가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에서 어려운 말씀이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략한 이유는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꼭 다 신학학교를 간다거나 그렇게 학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필요하면 성경 외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주석이라든지 뭐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글로 있는 성경에서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을 나타내지 마시고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다 보면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것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더 깊이 있는 적용이 또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